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28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 아무런 신경도 안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러한 사상을 말하는 것이 이제 이실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서는 이 세상이 잘 굴러가게끔 그냥 내비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 반면에 하나님은요,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인 그런 구분이 안 되는 혼돈스러운 그런 하나님과 이 세상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 세상은 창조물이 되는 그러한 분명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 없이 무조건 하나로 다 섞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 곧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배운 다음에는요, 그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고 혹은 그 세상과 구분이 안 되게 혼란스럽게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만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섭리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함께 볼 텐데, 이 섭리도 이제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쭉 시간을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이렇게 어떻게 거쳐왔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론의 역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1페이지 강연 1페이지 가운데쯤에 있는 내용 함께 읽습니다. 섭리론의 역사 시작. 교회는 세계가 우연에 의하여 다스려진다는 견해와 세계가 운명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견해를 모두 반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초창기부터 하나님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견해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물의 신적인 통제를 의미하는 섭리에 대해 늘 동일한 개념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굴러가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편에서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한 톨에 벗어남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운명으로 짜여져 있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극단이죠. 우연과 일체의 우연도 없는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는 운명론, 이 두 가지가 양극단을 달렸는데,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교회는 이 양극단을 모두 틀렸다라고 말하고 그 가운데서 아주 중심을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때는 그러면 어떠하였느냐? 초대교회 교부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에 대해서요,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토아적인 운명론에 반대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했냐면요, 스토아적 운명론이니까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아니야, 이 세상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힘써야 돼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반대로 갔어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잃어버리는, 약간 소실해버리는 그런 경향까지 보이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우리가 좋아하는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이제 섭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전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지혜로우시며 선하신 의지에 의하여 보존되고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의 통치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때 어거스틴이 굉장히 잘 이것들을 잘 변호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이것이 굉장히 건강한 신학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쭉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리고 초대를 지나서 중세 교회 시대에는요, 이 어거스틴이 세워놓은 이 섭리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더 따로 추가적으로 많은 이런 언쟁이나 그런 것들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세 동안에는 신적 섭리의 주제에 관해서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만사를 하나님의 의지에 종속시켰던 어거스틴의 그 견해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갑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대체로 이때도 어거스틴의 섭리론에 동의하였으나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좀 달랐어요. 루터는 일반적인 섭리를 믿었으나 칼빈만큼 하나님의 일반적인 세계 전체에 대한 보존과 다스리심을 강조하지는 않았고요. 루터는 칼빈보다는 덜하게 어느 부분에 이것을 이렇게 제약을 시켜놨냐, 구원론적인 측면에서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이제 강조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지니주의자들이라고 있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행동을 계시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인간의 독자적인 능력을 강조함으로써요, 하나님의 섭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도 어거스틴이 세워놓은 이 섭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개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은 종교개혁자였던 칼빈과 루터가 우리는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칼빈과 루터의 차이가 있었는데, 칼빈은 이 세상 전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루터는 그것을 좀 줄입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으로만 제한하냐? 구원론적인 영역으로만 제한을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좋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루터보다 더한 사람들이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소지니주의자들과 알미니우스주의자들. 이들은 어떻게 말했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는 제한시켜버리고 반면에 인간의 능력을 독자적으로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요, 세상의 지배권이 실제로 하나님의 손에서요, 누구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냐면 사람들의 손으로, 사람들의 능력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세기, 19세기로 오면요, 더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난리가 나냐? 18세기, 19세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 사역 이후 세계로부터 스스로 물러나셨다는 이신론과 하나님과 세상을 동일시하고 창조와 섭리 간의 구분을 철폐하는 범신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신론의 경우는 과거와는 다르게 세상이 엄격한 법칙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다시 또 세월이 지나니까 다시 또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신론과 범신론이 다시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경을 안 쓰셔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범신론,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야 라는 주장들이 또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신론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고 봤는데, 오늘날에는요,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전에 궁금했던 것들이 해석이 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증명하기 시작하냐면, 그래, 이것 봐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처럼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이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신론의 성격이 약간 과학적으로 더 많이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섭리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의 개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섭리는 창조주가 그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활동하시며 만물을 그들의 지정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신적 에너지의 지속적인 실행이라고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섭리의 정의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존, 협력, 통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때 순서대로 보존하심, 그리고 협력하심, 통치하심이라는 영역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순서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섭리하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이 섭리하고자 하는 대상인 이 세상이 존재하고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보존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에 하나님은 먼저 이 세상 가운데서요 협력하셔서 섭리하십니다. 협력하세요. 그런데 협력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한 관계에서 협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시니까 당연히 그분의 통치하심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적 섭리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들이요, 그래서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3번 3페이지를 보시면요, 강의한 3페이지를 보시면 3번에 신적 섭리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주 전체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제 성경 구절들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밑에 있는 모든 내용들과 성경 구절들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 하나씩 찾아볼 건 아니고요. 긴장하지 마시고 찾아볼 거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료로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은요, 물리적이 아니라 오타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동물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죠.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그 일들도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출생과 삶의 운명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의 외적인 성공,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세요. 외관상 우연적이거나 사소한 일에 관해서도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요. 의로운 자의 보호에 있어서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요. 기도에 응답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를 적발하여 벌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지 아니하시는 영역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 섭리의 첫 번째 영역인 우리 보존하심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교리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보존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적인 증거는요, 이제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둘 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만물을 하나님께서 신적인 보존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추론적인 생각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과 그리고 추론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존하심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자, 먼저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직접적인 증거, 첫 번째는 만물에 대한 신적인 보존에 대한 구절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조차도 그분의 허락이 있어야만 사고팔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대해서 그분의 신적인 보존하심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더 귀한 자기 백성을
이 참새보다 더 귀한 너희는 어떠하랴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구절들도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신다는 구절, 대표로 하나만 적어놨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 것이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과 그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아닌 우리의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추론적인 사고와 우리의 증거들을 통해서 추론적인 사고의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또 함께 살펴볼 텐데요. 4페이지 중간에 2번 괄호 2번 추론적인 증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적 보존의 시작. 신적 보존에 대한 관념은 하나님의 주권 교리에서 추론됩니다. 그러므로 이 주장은 하나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그 존재와 행동에 있어서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피조물의 의존적인 성격으로부터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자체의 고유한 힘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존재와 지속의 근거를 창조주의 의지 속에 두고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던 하나님만이 그것을 그분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붙드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 자신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누구도 스스로 자존적으로 아무 외부의 영향과 다 모든 것이 단절되었을 때 스스로 자존적으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그 누군가의 우리를 보존케 하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정말로 절실하게 확실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2015년에 제가 몇 번 얘기한 것도 같은데 심근경색이 왔어서 그때 제가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되게 느낀 게 뭐냐면 이놈의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는데 뛰지 않는 거. 와, 이게 심장조차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구나. 평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 심장은 어떻습니까? 내가 뭐 신경 안 써도 지 혼자 막 뛰어갖고 온몸의 피로 뻥뻥 보내는 게 이 심장인데 그렇게 말 잘 듣던 심장이 어느 날 딱 멈추는데 그거조차 그 혈관 하나조차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심장, 여러분의 심장 누가 뛰게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것을 뛰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결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호흡을, 그 심장을, 그 혈관을 다 누군가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론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신적인 보존의 적당한 개념. 그러면 이 신적인 보존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것인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은 시작. 보존은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신 만물들과 더불어 그가 그것들에게 부여하신 특성들과 능력들을 함께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보존은요,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사역입니다.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존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한번 딱 보존하고 나몰라라 하면 그건 보존이 아니죠. 보존은 무엇이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끝이 있으면 그것은 보존이 아니죠. 끝이 없이 계속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지하시는데요, 일시적으로만 유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창조하신 개체 하나하나마다요, 그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분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대로 다 그 특성과 개성을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다 다른지, 그죠? 그래서 이 다 다른 능력들과 특성들을 부어주시고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존해 주세요. 예, 보존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적인 보존이다. 이러한 신적 보존에 대해서요, 잘못된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3번을 보시면요, 신적인 보존에 관한 잘못된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신적인 보존에 관한 사역은 언제나 바르게 이해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오해 혹은 잘못된 이해함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신적인 보존에 관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순전히 소극적인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것이 계속적인 창조였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먼저는 우리가 소극적인 주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로 쳐져 있는데요, 이 소극적인 그것이 순전히 소극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이실론에 따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실론에 따르면 신적 보존은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지으신 만물을 유지시키시는 것이 아닌 파괴하지 않으신다는 데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에 의하여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어떤 특성들을 부여하셨고 그것들을 불변하는 법칙들 아래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이실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비합리적이며 비종교적이며 비성경적입니다. 예, 이실론은 무엇에 집중하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만물을 유지시킨다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요, 파괴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을 보고 이쪽에서 보냐 저쪽에서 보냐 그 관점의 차이이긴 한데요, 이들의 관점에서는요, 파괴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소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이실론자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파괴시키지만 않으면 오케이, 그걸로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자리를 더 많이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신론이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요, 비종교적이고 비성경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저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 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비합리적인 이유는요, 자기 생존과 자기 유지는 오직 창조주만이 가능한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누구나 무엇인가를 먹어야 하며 또 누구나 모든 것은 그 어미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그 누구도 스스로 자족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는데,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다, 하나님을 우리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신론,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 이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진리에서부터 반대를 해오니 이것은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비종교적입니다. 왜 비종교적이냐? 하나님을 그분의 창조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함으로써 종교의 죽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자신들을 분리시켜 버리기 때문에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신이 세상과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신은 불필요한 존재, 자기들에게 소용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무엇이 사라지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종교가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구절들에서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지으신 만물들에서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성경 시편 기자들의 그 많은 증언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적어놨는데요, 시편 8편 1편입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혹은 우리가 온 주변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그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적 보존에 관한 두 번째 잘못된 개념, 그 두 번째 잘못된 개념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계속적인 창조다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을 시작. 보존을 계속적인 창조로 묘사하는 것은 범신론의 주장입니다. 범신론의 이론 안에서는 이 세상 안에 피조물들도 제2의 원인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모든 것은 매 순간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신비로운 절대자로부터 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견해는 우리가 스스로 진정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서 행동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라는 생각이나 혹은 도덕적인 행위자들이라는 의미와는 반대됩니다. 그 결과 자아의 자유행위와 도덕적 책임성 그리고 도덕적 통치에 타격을 입고 이로써 종교 존립의 근거에도 위협이 됩니다. 여기서 보존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보존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창조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태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뭐를 해오고 있냐면 창조를 해오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조가요 또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요, 그 창조가요 이 절대자로부터 이 만물이요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 창조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요 이 창조자와 결국에는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하나님이나 나나 너나 모두가 다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창조라고는 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 보존을 뭐라고 하냐면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해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창조,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고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엽기적인, 신앙적으로 보면 엽기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존에 대한 오해들, 잘못된 개념들까지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존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신 다음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하시죠? 섭리하는데 협력하십니다. 자, 협력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신적인 협력 개념과 그것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 먼저 정의와 설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6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정의와 설명 읽겠습니다. 협력은 시작. 협력은 만물에게 미리 제정된 작용 법칙을 따라 그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입니다. 이 신적인 협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자연의 능력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고유한 능력으로는 작동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각각의 피조물의 행위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하셔야 하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제2 원인들은 실제적이어서 단순한 하나님의 작용적인 능력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협력이라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각각의 피조물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셔야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 행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째 하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제2 원인들 개체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그 개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적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각자의 개체, 각자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요 무엇이 되냐면요, 여러분들은 로봇가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본인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서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묻게 되냐면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에요. 예.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협력하심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무엇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성이 그 안에 또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이걸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다. 근데 이것을 잘 분간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간해야 될까요? 자, 우선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번 신적인 협력에 대한 성경적 증거.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피조물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행동들이나 작용들에도 관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인간이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통제된다는 일반적인 진리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과 협력하여서 사역하시는 그 성경의 구절들을 제가 적어놔 봤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45장 4절에서 요셉은 그의 형들이 아닌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 보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죠? 마치 이것은 형들의 계략과 형들의 속임과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자신이 팔려갔는데,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면 형들이 한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에 의한 것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에 의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에서 주님은 그가 모세의 입과 함께 있을 것이며 그가 무엇을 할지라도 그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협력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확신을 주시죠. 그리고 잠언 21장 1절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신다라면서 이 세상의 주권자들과 권위자들의 그 마음 또한 여호와의 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스가랴 6장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부를 얻을 능력을 주신 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또 사무엘 하에서는 여호와께서 시므이로 하여금 다윗을 저주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주님은 또한 아수르를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고 부르시고요. 이제 열왕기 상에서는 아합의 예언자들의 입에다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이 넣어 주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가운데 인간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요 또 피해야 할 오류들이 있습니다. 자, 피해야 할 오류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강의 한 7페이지에 있습니다. 2번 피해야 할 오류들. 1번 괄호 1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적 협력이 결코 특정한 행위를 결정하지 않고 단지 능력의 일반적 전달이라는 것. 예. 함께 그 아래 내용들 예수회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회와 소지니주의자들 그리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신적인 협력은 단지 일반적이고 평범한 협력이며 특별한 목적으로 행동을 지향하게 하는 주된 주체는 바로 제2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단지 이들을 자극하고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에 의해 좌절될 수 있으며 인간은 그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산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래, 하나님이 인간과 협력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 협력할 때에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어떠한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진 않아. 단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반적인 능력만 주실 뿐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협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수준까지만 가느냐? 단지 우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제 안에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저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가 할 수 있으면 하게끔, 양훈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말고,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이 정도 수준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그분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일반적인 능력 정도로만 하나님을 낮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협력하심임을 굉장히 이렇게 낮추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2번은 이렇게 말해요. 신적 협력은 인간이 일부를 행하고 하나님이 일부를 행하는 그런 성격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밑에 내용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을 서로가 각자에게 맡겨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비유로는 하나의 마차를 끄는 한 쌍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역의 분배에 대한 잘못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신적 협력에서는 100% 하나님의 행동이며 동시에 100% 피조물의 행동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독립하여서 스스로 하나님 이외의 존재가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마차를 말 2마리가 끌어요. 근데 그 한 마리 바로 우리 자신이고요. 다른 한 마리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 마차를 끄는데 말 2마리가 동시에 끌면은 그 마차 무게가 만약에 제가 잘 무게를 몰라갖고 어쨌든 10이라고 치면은 말 한 마리당 5대5를 나눠서 끄는 거잖아요. 근데 신적 협력은 이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신적 협력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100을 일하시고 우리 또한 그에 대해서 100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적 협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번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3번에서는요, 협력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사역은 대등하다는 것, 대등하지 않습니다. 왜 대등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사역에 대해서 언제나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봤죠? 인간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안에 무엇을 넣어주는 것, 그러한 동기부여 혹은 그러한 능력들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인간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요, 누구를 의존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한다, 신적인 협력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대등하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신적인 협력들, 그렇다면 과연 신적 협력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의 정확한 관계는 그럼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3번 신적인 협력의 특징들입니다. 자, 1번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시간적이 아니라 논리적인 의미에서 선행적이고 선결정적이다 라는 것이죠. 예, 신적인 협력들에서요, 좀 전에 말했듯이 먼저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선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협력입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요, 신적인 협력은 또한 동시적인 협력이다. 예. 그래서요, 하나님이 먼저 결정을 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선행적으로 일하셨지만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질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동시적으로 협력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3번 보면요. 신적 협력은 직접적인 협동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협력을 우리가 말할 때에 이전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할 때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불과 유황이라는 다른 개체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적 협력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의 행동들을 결정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누굴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적 협력은 이제 직접적인 하나님의 우리와의 협동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신적 협력과 근데 이제 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왜냐면요. 펠라기우스 주의자들과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 그리고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요. 이 섭리론을 말할 때에 강하게 이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이 반론을 제기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특정한 행동들을 예정하는 선행적인 협력은 하나님을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행적으로 우리와 협력하셔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인간 사회, 우리의 인간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죄가 있잖아요. 그죠? 이 죄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미리 다 하셨다며 야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들이 따지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내놓은 대답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야. 인간의 능력에서는 잘못도 있을 수 있거든. 잘못을 택할 수 있거든 하면서 하나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으나 그 결론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하나님을 아예 배제해버리는 쪽으로 더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성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요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요. 대신에 우리 쪽에 이제 장로교와 개혁파 신학자들은요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요 어려움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집중하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말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고 이들이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그 강의 한 9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악된 행동들은 신적인 통제하에 있고 하나님의 먼저 결정하신가 목적에 따라서 일어나지만 오직 신적인 허용에 의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신적인 허용 우리가 예전에 함께 공부했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선 안에서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적인 허용에 의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신적인 허용에서 일어나는 죄, 잘못됨 그것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는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그것을 조성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 죄를 지은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인간 자신이죠. 인간 자신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인간이 범죄하도록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종종 죄인의 죄악된 활동들을 억제하십니다. 이것 봐라. 하나님이 죄악을 억제하시는 것을 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한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다. 하나님은 오히려 죄를 억제하시기 위해 노력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선을 장려하고 악을 누르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와의 협력 가운데서 그 죄의 문제를 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근데 이 부분이요 우리에게 선명하게 혹은 확실하게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아마 하늘나라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신비의 영역으로 좀 남겨둬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협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겠습니다. 신적 통치의 성격인데요. 함께 강의한 9페이지의 마지막에 있는 단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적인 통치는 시작. 신적인 통치는 하나님이 신적인 목적의 성취를 보장하시기 위해 만물을 목적론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이 통치는 단순히 신적 섭리의 일부가 아니라 보존이나 협력과 같이 그 전체이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물을 인도하시는 것, 즉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목적의 관점에서만 고려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부분이 있잖아요. 보존하신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과 협력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부분에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신적 통치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이다라는 것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 개념을 낡은 구약적 개념으로 간주하여 그것을 신약적 개념인 아버지 하나님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오늘날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뭐 고리타분하게 혹은 너무 가부장적이잖아, 너무 유교적이잖아 라고 말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좀 배제하려고 해요. 대신에 신약에 보니까 그런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 말고 신약에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개되더라 라면서,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대체하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개념을 바꿔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생각이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의 탁월성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리고 이 사랑의 하나님의 개념은요, 사실 보편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모두에게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한 부류에게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데, 그 부류가 누구냐? 바로 신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이외의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엄밀히 말하면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요, 누구에게만 제한되느냐? 소수의 성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인, 더 온 우주 만물의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개념은 바로 통치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신적 통치는 그가 통치하시는 피조물들의 본성에 적합한 통치다라는 것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세계에서 시작. 하나님은 자연 법칙들을 제정하셨으며 하나님은 바로 이 법칙들을 수단으로 하여 물리적 우주의 통치를 관장하십니다. 또한 정신적 세계에서 하나님은 정신의 특성들과 법칙들을 통하여 중보적으로 성령의 직접적인 활동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그의 통치를 관장하십니다. 도덕적 행위자들의 통치와 통제에서는 상황과 동기들, 교훈, 권면, 모범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도덕적 요소들을 사용하시지만, 또한 성령의 인격적인 활동에 의하여 지성과 의지와 마음에 직접적으로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요,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정신적인 세계에서는 정신적인 법칙들로서, 도덕적인 통제에서는 도덕적인 영역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번 신적 통치의 범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냐? 성경은 이 신적 통치가 보편적임을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그렇게 신적 통치는 실제적으로 태초로부터의 그의 모든 사역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한 실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28절 2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예.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일반적이면서도 또한 특수한 것들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시적 통치가 범위가 일반적인 것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또 특수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하찮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수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가장 하찮아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것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를,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것보다 소중한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잠언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우리는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를 뽑으면서 우리는 야, 이거 누가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뽑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고요. 자, 사람들의 악한 행실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의 악한 행실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또한 동시에 열국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백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렇게 통치하심까지 우리가 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적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적들도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이 기적들의 성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반적으로 섭리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구분됩니다. 일반 섭리에서 하나님은 서로 다른 결합들에 의해 결과들을 변경시킬 수 있지만 자연 법칙들과의 엄격한 조화 속에서 제2 원인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특별 섭리에서는 직접적으로 혹은 일반 섭리 사역에서의 제2 원인들의 중개 없이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적들의 성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가끔은 하나님이 제2 원인이라 함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일하시기도 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의 기적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왜 하느냐? 보시면요. 성경의 기적들은 아무렇게나 행해진 것이 아니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것입니다. 그것들은 경이로운 힘의 과시가 아니에요. 어떠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계시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기적들은 그러니까 계시,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세상으로의 죄의 유입으로 인한 죄의 파멸과 창조의 갱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그 축자적인 특별 계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의 최고의 실제적인 계시를 주신 것은 기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은 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기적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이루셨어요. 그 기적들은 구속의 경륜, 그렇기 때문에 즉 그것들이 종종 예표하고 있는 상징하는 구속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요, 때로는 하나님은 왜 이러한 창조하신 그 모든 법칙을 깨시지?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깨진 거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깨진 거고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깨진 세상을 다시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면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고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들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은 어느 부분이냐, 구속이 일어나는 부분들이요. 구속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언제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과 이제 교회가 설립되면서 병자들이 많이 낫고 방언과 예언과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 많거든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때의 구속사적인 중대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적들은 아직 물리적 우주의 회복으로 귀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연의 갱신,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건설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붙드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먼저는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 보존하신 가운데 우리와 협력하시고, 그 협력하신 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안에 저희가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